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1년을 태양력에 의지해서 12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또 처치 캘린더가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오래된 전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많이 퇴색되고 잘 지켜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종파들에게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 이쪽에서 더 지켜오니까 우리 개혁교회들이 그것을 좀 등한히 한 면이 있는데 요즘은 다시 이 교회 캘린더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또 날에 이 계절이 있는 것처럼 시즌,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리듬이 있습니다. 계절이 있어요. 영혼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3으로 나눠놨어요. 세 등분으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부터 세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월달이 참 중요합니다. 9월 되면 새로워지잖아요. 긴 여름이 지나고 9월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싱그러운 9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9월부터 새 원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월이 정월이 아니죠. 그들은 6월절을 정월로 시작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9월을 세 달로 시작해요. 한 해의 시작이 9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세상을 이루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절이 보통 9, 10, 11월까지 가고 12월이면 온 세상이 기다리는 때죠. 알던 모르던 다 추리를 장식을 하면서 온 세상이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성탄을 기다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자의 시대가 12월부터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시작하신 모든 복음의 내용이 이제 계속되죠. 1월, 2월, 3월 계속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리는 고난주간이 오고 고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주님의 성탄과 부활절까지 보통 12월에서 한 4월 되죠. 12월 달부터 4월까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다. 그래서 주님에 관한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하고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영혼의 계절 성자 시대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되면 우리가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 6, 7, 8 5, 6, 7, 8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영혼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방편을 취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색깔로 스토를 바꾸죠. 창조절부터 초록색으로 주님 오시는 것부터 보라색 또
또 주님이 오신 것 흰색, 성령 강림절이 빨간색, 성령의 역사, 불같은 역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가능하면 메시지도 말씀들도 그것에 맞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절 맞이하면서 특별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라면은 자연 계시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합니다. 산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장엄함,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포도에 흐르는 강물들, 저 드넓은 바다 바라보면서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원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150편, 전체 150편인데 그중 150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노래다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할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 사실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has breath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그래서 사실 말 못하는 자연들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온갖 동식물들도요 자기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요 더 등짝을 입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얼마나 평안해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죠. 하나님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거북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148편 6절인데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바다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명하시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을 운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별자리가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지만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늘을 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보던 별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겠죠. 그것을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네 별자리가 그 자리에 있도다. 하나님이 명하시네 태양이 그 자리에 있도다. 그래서 해가 지고 뜨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고요. 오라고 하니까 해가 뜨기 시작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거죠. 신앙적인 표현이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시편이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런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을 하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 오늘 우리가 그 특별계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을 읽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일러주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모든 책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인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써놓고 뚜껑을 덮지 말아라.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해놓죠.
봉을 해놓는데 그렇게 단단하게 봉을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펴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이것은 이제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는 요한계시록 이후로는 이 말씀들을 인봉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다 공개해라. 다 알게 해라. 때가 가깝다.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곧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봉함하라 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을까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 성경을 요한계시록부터는 봉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전에는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다니엘아 이제 이 말씀들을 봉해라 그래요. 왜 봉하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해라. 봉함해라. 사람들은 빨리 다니면서 지식이도 하고 알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봉해라. 그 뜻은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실은 지금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더 알 수 없도록 정말 알기 힘들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 봉한 것을 풀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유식한 자에게라도 이 말씀을 주고 읽어봐라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모르겠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도 그 말씀을 봉해라.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다니엘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해석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제 신약을 주시면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는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봉함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게 해라. 알 수 있게 해라. 그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풀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5장에서도 이럴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보좌에 책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책이 7이나 봉해져 있어요. 저걸 궁금한데 다 열어보고 싶은데 저 안에 비밀이 다 있는데 저걸 누가 열어볼 수 있을까? 아무도 열지 못하는데 그때 일러지죠. 한 장로가 나와서 이것은 유대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어린 양만이 능히 풀 수 있다 라고 일러줘요. 어린 양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겠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풀려진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벌써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장 가니까 이제는 그 봉도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다 공개될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짚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살아가라. 즉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대신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데 그 말씀은 시간이 없다. 고치고 다시 3-4번 하고 이런 시간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 약도 먹읍시다 시술도 해봅시다 술도 해봅시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맛있는 거 다 잡수세요. 응? 라면도 많이 잡수시고 빵도 많이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럴 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희망이 있을 때 뭘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 거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차근차근 나아가는데 뭐 어떻게 시도해볼 겨를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그냥 고생하고 뭐 수술하고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 삶을 더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해봐라.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그대로 해봐라. 이제 시간이 그만큼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한 자는 불의를 행한 대로 그 값을 리워드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값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간이잖아요. 절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시작과 끝이다. 종말의 하나님이시다. 심판 하나님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놔라.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얼마 남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시작과 끝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자,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끝이 있다. 결과가 있다. 리워드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때 뭐라고 세 번째 이야기하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옷을 빨아라. 세탁한 옷을 입어라.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흰 옷 입고 있는데 저 흰 옷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정결케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깨끗해진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성도는 지금 어떻게 살던 깨끗해진 성도는 두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보상이 뭐냐면 첫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는 따먹고 따먹지 못한 열매 하나가 생명나무였죠. 오늘날 숙제도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영생에 얻는 나무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텐데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두루마기를 빨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라.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회복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누구만이? 흰옷 입은 자들만이. 흰옷 입은 자들이란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 이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됐으니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뭐냐? 생명나무 신발 영원히 산다. 영생.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첫째 영원히 산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나라 들어간다. 에덴 동산, 천국, 낙원 다 같은 의미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까? 드라이클리닝 하면 되나? 세탁소에 맡기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내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 될까요? 그게 유일한 조건인데 하늘나라 들어가고 생명나무신과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사실은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뭔가 애매하니까 복잡하지요. 사실 선악은 결정되어 있죠. 빛과 어둠은 딱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 예수님이 오신 사역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맺힌 그의 목이 베어져 나가면서까지 그가 외쳤던 메시지 단순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내갖고는 천국 백성 안 된다. 이거는 천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헤롯 왕일지라도 저 마구간에 태어난 가난한 집안의 아이라 할지라도 지위고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이대로는 천국이 아니다. 사실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파괴되어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세상을 찬양을 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죠. 일단 첫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그 회개한다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 회개한다는 거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거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생명나무 실과와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 회개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씻고 씻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옷을 빨고 빨아도 또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내 죄의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내 스스로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파렴치범처럼 세상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는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세상의 판단과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그러면 엉터리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러주든지 돈을 속전을 내든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든지 이 희생을 치러야만 내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걸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8.15 특사가 있으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거부하면 그냥 감옥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창조 사역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연을 내가 누리는 것과 같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다. 그냥 다 풀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역사와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복잡해요. 그 해석하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두루마기 빨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아무리 빨아도 이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잠언 16장 잠언 읽어가실 텐데 그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로 내 죄악이 속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죠. 첫째 받아들이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로 끝나나?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계속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자인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 16장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악에서 점점 멀어져야 돼요. 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다.
내 스스로는 내 옷을 빨 수 없지만 하나님이 빨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것. 같이 가는 거죠. 두 날개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빙빙 돕니다. 빙빙 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빠는 것만 자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만 강조하면 결국 제자리에 있어요. 하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에서 멀어진다.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봉하지 말아라. 다 알려졌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22장 16절 결론 부분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게 증거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그 내용이 뭐겠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거고, 회개한다는 건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성자가 없습니다. 섰다고 하는 사람이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 우리들이 실족할 수 없으니까 늘 예배드려야 되고요. 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걸이처럼 말씀을 차라. 늘 내 옆에 두어라. 특별히 왕이 되면 내 보좌 옆에 말씀을 두고 읽어라. 왜? 실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족하면 금방 더러운 것을 입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요, 두루마기로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좀 우리 주님을 알아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흰옷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살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는 창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간절히 알게 원하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지구촌 위에 크고 작은 나라들과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